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갈렙이 쭉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 하면 나타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어오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그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명령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12지파 가운데 용맹한 사람들 한 명씩을 그렇게 차출해서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지역이 어떤 땅인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정말로 적과 끓여오는 땅인지 이걸 갖다가 정탐하여 갔다 오라고 12명을 차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위시해서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40여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물론 그들의 말씀은 어떤 말이었느냐, 정말 적과 끓여오르는 땅이다, 열매들도 크고 튼실하고 아주 축복된 땅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안악작성과 같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되느냐,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소리,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고백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원래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간곡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셨지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고백대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는 아직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 이전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일들 속에서 40년을 광야길로 이리저리 횡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갈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갈렙의 쭉 고백을 바라보면 45년 지났습니다. 아니 40년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광야를 유리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지파씩 그쪽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정복의 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전에 자기가 40세인데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입니까? 85세라고 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대부분 아직은 내가 연세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80세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은데 85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85세에 가깝게 그렇게 되시는데 아직 정정하세요. 배드민턴도 치시고. 그런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세 때의 그 힘, 좀 저와 같은 정도의, 저도 이제 50대긴 하지만 40대라고 하면 남자들이 가장 힘을 낼 때가 30, 40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무리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30, 40대의 사람들의 힘을 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갈렙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갈렙의 이런 신앙처럼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확한 보고였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을 어떻게 보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견고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무기도 튼실하고 덩치도 크고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식물들 아주 좋고 열매가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출애굽의 사건을, 또 홍해의 사건을, 만나의 사건을, 메추라기의 사건을 수없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그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느냐? 오늘 우리도 인간적으로 맞아요. 목사님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 있어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는 또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의 어떤 열심의 어떤 모습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 곧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데, 오늘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먼저 갈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지금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네가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고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스스로가 나타낸 신앙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가는 모세라는 이 위대한 종이 갈렙을 바라볼 때에 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에게, 또 각자의 어떤 사업터가 됐든지,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바라보더라도 그 집사님은 정말로 본받을 만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권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만 오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한숨부터 나오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아유 엄마 왔다. 인상이 그냥 확 아유 아빠 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요한은 같은 친구이며 동역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헤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일 때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 보면 동질의 친구로서의 어떤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그렇게 섰을 때에 갈렙은 거기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일들의 낮아짐을 통하여 이전엔 친구였지만 이제는 지도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갈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칭찬받을 만한 분이세요? 고개를 다시금 돌리고 싶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함께 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또 그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칭찬이지만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손맛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런 말들만 해보세요. 그 교제 자체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넘치게 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안 좋은 쪽에 있어요. 아유 뭘 먹어도 이건 좀 이게 문제인데 이거 좀 맛이 없는데 먹지 마. 이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할 때에도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막 으쌰으쌰 하면은 막 힘이 나요. 근데 뭐 하죠? 그거 되겠어? 안 돼. 아유 지금 뭐 그거 해봐야 안 될 거야. 완전하게 열심으로 하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툭 하고 걸어 넘어뜨리게 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에 반해 오늘 갈렙은 지도자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었고 믿음의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갈렙의 마음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틀렸냐?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증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더라도 인간적인 시선의 관점, 내 경험으로 그렇게 평가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딴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길에 다 그들의 고백대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의 일들의 그 여정 가운데에 그래서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도 갈렙은 45년이 지나는 그 순간에서도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말씀하는 거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당당하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가나안 땅에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딴 사람보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때에도 분명히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45년 지난 지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어떻게 인정받을 만 하시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인정받게 생기셨어요.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되겠네요. 의심치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의 약속에 성취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이게 인정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막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말을 의심치 않는구나.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한다. 네가 들어갔던 그 땅에 네가 그대로 그 방을 밟고 그 밟는 땅을 너에게 그대로 내가 주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이거 괜찮구나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 사람은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해봤더니 그것도 뭐 이런 걸 나한테 이러면서 무시하며 나가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를 이뤄나가시지, 그 주신 말씀의 약속도 잊어갖고 그 약속 필요 없고요, 난 지금 이런 약속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 잘 지키셔야 되겠어요? 안 지키셔야 되겠어요? 지키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선용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곧 지금 갈렙이 받았던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땅인지 그 약속의 땅을, 나 이 땅 갖고 싶습니다 라면 그 땅을 준다라는 특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45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그 특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특권이에요. 이 땅 내가 밟았어요. 그럼 그 땅 너 가져야지.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이런 특권을 갖다가 갈렙이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어떤 땅 얻겠어요? 저는 어떤 영화를 바라보게 되니까 뭐 서부 개척 시대에 그 강을 둘 때에 하루길을 갖다가 깃발을 꽂고 어느 정도의 그 깃발에 그 넓이만큼의 땅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때, 그걸 막 서로 땅을 할 때 어떤 땅을 원합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땅, 비옥한 땅, 물이 잘 들어가는 땅, 이런 땅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오늘 갈렙은 어떻게 하느냐?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야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견고한 땅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훈련을 받으신 분도 알겠지만 평지에서 막 뛰는 거하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체력을 요구해요. 그 비탈리 같은 거는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이고 하면 풀 잡고서, 이게 아니에요. 총을 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발림으로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산지는 그만큼 공략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을 비춰보면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족속보다 강력한 족속들이 높은 산지에 그렇게 성을 구축하고 자기들을 방어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12지파 가운데 있는 다른 지파들이 저기는 그냥 넘어가는 땅, 그냥 나비도 더, 이렇게 하는 땅을 갖다가 지금
갈렙이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땅 내가 갖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멋진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권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받게 되십시오.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오히려 갈렙은 그 특권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좋은 일들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 특권을 선영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산지를 점령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막 돌이라도 하나 굴러내려가서 그 돌 맞으면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그 가운데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객기를 부리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여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런 특권을 갖다가 그대로 그 특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그 산지를 갖다가 얻을 수 있었구나. 그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갈렙은 그 특권을 묵히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때에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 특권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줬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줬습니다. 능력의 하나 앞에 우리가 1대1로 독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축구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중심적인 어떤 나라와 민족이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보다는 내 중심에 지극히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네, 여기 좋은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이건 내 땅입니다, 다 밟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에만 우리가 혈안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의 멋진 신앙을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성도라면 좋은 것만을 골라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도 좋지 않게 보잖아요. 저 사람 참 간사하다. 저 사람 정말로 기회주의자이다.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어떤 자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산이든 산지이든 그 어떤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를 위하여 특권을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특권을 썼다라는 거예요. 곧 자기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던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도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이 약속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밟는 일들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 가운데 흐르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의 넉넉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 이거 누가 가져갈까 봐 그냥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뭐 청소하는 일들 뭐 이야기하는데도 그거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딴 사람이 한다고, 그건 내 축복입니다. 이걸 또 천국은 갔다가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욕심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은 있지만, 아니 내가 이걸로 복 받았어요. 근데 딴 사람도 그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눠주는 거는 미련한, 이건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은 절대 안 줍니다. 내 노하우고 내가 이것을 이득을 받고 있는데 그걸 딴 사람이 받으려고 해? 너한테는 알려줄 수 없어. 그런데 믿음의 축복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받고 연합에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딴 사람이 이 축복을 넘보려고 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냐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이건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한 것처럼 난 사람들을 배려하며 나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들 나를 섬기라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동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넌 줘봐야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갖다가 알지 못해서 그걸 땅속에 묻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걸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도 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양보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갖다가 뭔가 있는데 뭐 큰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복받는데 왜 아빠 나는 이거 먹었으니까 뭐 하미도 주고 하나도 줬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부모가 에휴 욕심도 없는 이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더 칭찬하지 않겠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동생들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정말로 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복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 오면 세상과 뭐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른 믿음의 신앙의 자리가 아니에요. 갈렙과 같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그 험한 산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갈렙의 그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본받아야 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85세가 넘은 갈렙이 얘기합니다. 제가요 45년 전에 그 힘과 지금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막 힘이 넘칩니다. 우리 노사모님 맨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맨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무거운 거 막 지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건 내가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조금 50주를 넘어가니까 좀 예전과는 좀 다르구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고난 일들,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나도 모르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20대 막 힘이 넘칠 때 그때 뭐 내 달리기가 몇 초였고 힘이 막 뭐 그런데 함부로 힘쓰다가 허리가 작살 나더라고요. 몸이 막 버티질 못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아이 때는 막 정말로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물장난하고 놀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러는지 또 팔딱팔딱하면서 뛰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다 말 그대로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지금 갈렙의 모습은 객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 85세, 오늘날의 85세와 그 시대의 85세는 더더군다나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권사님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보실 때 다 뭐 50대, 많아야 60대 이렇게 바라보는데 보통 보면 10년씩 더 그렇게 나이를 물어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더 젊어 보이세요. 물론 뭐 염색도 하고 막. 근데 시전 신체도 제가 예전에 할머니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논의하면 대부분 다 허리가 구부러지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제가 어렸을 때의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들 건강하게 웬만하면
그 나이 때 70대만 되더라도 다 막 허리가 굽어졌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 이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는 85세라고 하면 오늘 내일 죽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 자식 힘이 정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뭐 기록이 됐고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땅은 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았기 때문에 갈렙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 발이라도 더 닮아가지고 그걸 우리 땅으로 내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주고자 하는 이 열정,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의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오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외에도 천국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다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또 주시느냐?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산지 내가 갖겠습니다. 우리 족속이 갖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분명하게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분명하게 보는 직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인간의 계산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와 그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나옵니까? 골리앗이 너 같은 놈이 내가 짐승인 줄 아느냐? 돌 갖고 나오냐? 이렇게 비웃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 그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힘들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의 말씀들을 저도 되뇌이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의 표도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멋진 고백이에요. 바울도 위대한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몸이 병약해 바울의 실질적인 전승을 바라보게 되면 환자예요, 환자. 온 병이나 이런 병악한 일들, 말도 더듬다라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간질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섰던 그 바울. 그러나 그런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능력만큼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진 능력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 능력만큼만 행하시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며 나타내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본받으신 하나님 이거였어요. 안악 자손입니다. 강대한 족속입니다. 대단한 성읍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지금 신체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산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렙의 앞에만 이런 험난한 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길에도 이런 험난한 헤브론 산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한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부 간의 어떤 문제에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헤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헤브론을 정복해야 될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건 안 될 거야. 다른 건 해도 이건 안 되지. 이건 만성적인데 저 사람은 못 고쳐. 우리가 이렇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문제를 탕면하며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이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앞에 기도만 하면 이런 능력의 일들을 나타내신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등대교회 안에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헤브론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산지를 갈렙이 승리하게 된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갈렙의 신앙, 승리의 신앙의 비법인 거예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하는 고백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물리치려고 해도 인간적인 그 죄성이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불신의 마음을 지닌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로 믿음의 자리로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지금 위치가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점검하지 않고 손자병법이라는 거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적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건 될 만한데 저기 뭐 힘 약한 애들밖에 없네. 보니까 나는 더 약한데 상대방은 약한 자로 나갔다가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적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오늘 한날의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묻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능력자입니까? 아니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딴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색하며 나아가는 것이 갈렙의 신앙인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거기 안악작 쓰자. 뭔 소리야? 안악작 쓰면 하나님이 더 얼마나 더 강한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다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수님 실존 인물이 아니라던데, 이런저런 일들에 말하면 그런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점점점 아마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많은 일들의 역사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안 고쳐질 것 같은데. 하나님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적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맛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나 적어도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나 젖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은성이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최고학년 됐는데 엄마 나 다시 젖 먹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이씨 네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일들의 신앙의 수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체험도 해주셨는데 또다시 젖 먹는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그 신앙을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마 등대교회도 30년,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체험을 받고 나갔던 그런 신앙과 지금 신앙의 모습이 더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후퇴하셨습니까?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산기 두르는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나오면 안 돼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생각만 하면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특권들을 부였음에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래야므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같이 상고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점검케 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나눴지만 분명히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준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변함없는 그 신앙의 고백,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결단,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산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을 몰아내야 되는 것, 이 일들 가운데서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달콤한 축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 그 어떤 역경과 고통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강건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